사랑하는 우리 서지구 지체들은 여러분들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다시 길을 찾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맵보다는 카카오 맵을 굉장히 좀 애용하는 편인데, 네, 옛날에는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어플이 흔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길을 잃었을 때 그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이제 나침반을 처음 만졌을 때 그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이제 소름이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바늘 국력 가르치는 그것만 이제 계속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그 나침반만 가지고 있다면 그 인간이 진짜 열대우림 속에 떨어지나 아니면 사막이나 아니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어도 진짜 그거 하나만 이제 의지해 가지고 그 자신의 목적지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사람은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위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롤모델, 또 누군가에게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사람이나 조직이 그 나침반을 무엇으로 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침반이 그 상황에 의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침반은 진짜 구체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폭풍이 몰아치든 계속해서 그 바늘은 항상 똑같이 복력을 가르치는 장치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의 그 CCC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나침반은 어떻게 보면 바로 제자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정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몰라보게 달라지더라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제자와 사역을 통해서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그런 존재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조금 많이 길어가지고 그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12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찾으시는 동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수없이 많은 메시지와 순모임을 들었을 것이고, 또 아마 일부 지체들은 단기 송교나 그 체플 때 순장으로 임명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순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세족식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시대적 배경은 사실 이때 당시가 6월절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어떻게 보면 진짜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세족식이 끝나고 해주셨던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머지않아 이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또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열방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심오하게 잘 드러나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아까 광고에서 들으셨겠지만 순장수련회를 앞두고 또 많은 지체들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순장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처음 듣는 소식이라면 아마 지금부터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당장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공동체로서 쌓아왔던 노하우나 우리가 익숙해왔던 방식에는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이 행동과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화의 중요한 원리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한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이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랑과 예우의 표시였었습니다.
교통수단이 전혀 발달하기 전이라서 어디든 목적지를 가든 때로는 며칠씩이나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발은 상처 투성이에다가 그리고 상당히 더러웠을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예쁘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사실 하루 종일 집콕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물까지 굉장히 귀해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물을 내놓는 것 자체가 사실 결국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되게 높은 수준의 예우를 표시하는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작 그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본인들이 스스로 손님의 발을 씻어주지는 않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손님의 발을 씻길 때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부리고 있었던 그 종에게 그걸 시켰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신학자들은 그냥 유대인 종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그 이방인 종들에게도 이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세족식 하면 이게 뭔가 좀 고귀하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또 이게 종에게 맡겼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이제는 이방인 종의 모습으로 신체에서 가장 더럽고 상처가 많은 발을 씻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딜 가도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죄자들과 또 부당한 일을 저지르고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 또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은 결코 사람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12제자 중에는 결국 예수를 배신하기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음을 이 구절 중간중간에 곳곳에 되게 전략적으로 독자에게 이 잊을 법함을 자꾸 상기시킵니다. 이런 사건이 예수님께서 옷을 벗고 오시다. 참고로 거기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다음에 진행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죠?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맥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발마저 씻어줬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마치 어떤 형제가 자매를 처음 짝사랑할 때처럼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약간 뭔가 그런 감정, 그런 마음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상대가 과연 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따지게 됩니다. 짝사랑하는 자매나 형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시간과 돈을 얼마든지 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뭐 직장에 나가서 나에게 뭐 부당한 일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발을 씻긴 모든 제자들은 사실 동일한 죄인이고 또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각각 다른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도 사실 이 12제자들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 12형제들이 뭔가 12명의 순장들이 이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똘똘 뭉친 약간 그런 좋은 팀, 그런 공동체처럼 보이기가 되게 쉽지만 사실 이들마저도 서로를 온전하게 사랑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세리인 마태와 또 세리를 가장 싫어했던 그 독립운동가랑 비슷한 열성당원 시몬은 과연 이들을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봐도 사실 제자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기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이런 감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없고 아니면 누군가가 내 사랑에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캠퍼스, 그 대표단, 그리고 심지어 순장 순원들도 성격과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100% 동의가 안 되는 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학생 때 주변 순장님들이 저와 실제 제 아빠 순장님이었던 공부학번이었던 정한준 순장님이랑 공통점이 딱 3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 3개가 무엇이냐? 첫 번째, 저와 한준 순장님은 둘 다 한국인 유학생이었다. 두 번째 공통점,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형제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우린 공통점이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아빠 선장님은 농구를 진짜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단체 운동입니다. 근데 숙모임만 끝나면 맨날 저한테 와서 사랑방 살고 있을 때 맨날 용태야 농구하러 가자 농구하자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 아빠 선장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학생 때, 제 그때 당시에 캠퍼스 간사님이 저에게 그 좀 진심 어린 조언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용태야 너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꼭 그 사람을 좋아할 필요는 없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생각에 동의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약점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이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그 사랑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비난하거나 아니 우리를 신앙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성경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그냥 부정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부족하고 또 약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상명령 성취라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에 따라서 여러분들 캠퍼스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이제 마음을 다짐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또 세상의 통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실 때 아마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특히 이 중에서 특히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라고 반응하는데 이거를 약간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니 주님께서 내 발을 씻는다고요? 라고 이제 약간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신발 벗고 신을 벗고 이제 발 씻기려고 하니까 일단 그것마저도 이상한데 그런데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내 발을 씻으려고 한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그 행동이 제자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그와 상관이 없으신다고 하자 또 그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9절에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러면 이런 반응을 왜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중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이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근데 이때 10절에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결국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에 더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봤을 때 왠지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내 신체에 더 많은 부위를 씻김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걸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왜 가질 수 있냐면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당황할 뻔했어요. 이 네 개의 모든 복음서에는 12 제자들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예수께 이 대답을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돼 있어요. 네 개 복음서에 그게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즉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치맛바람 피우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분명한 건 예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로마를 몰아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의 위상을 회복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최측근으로서 어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생이라고 또 주라고 믿는 그분은 종처럼 옷을 벗고 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써 또 기존의 제자들이 구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통념을 지금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 통념이 이제 완전히 깨지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죄를 무찌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12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적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그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사실상 구약의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장면인데 특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이제 발견되어서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에 있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실 이게 출애굽기에는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떨기나무 사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왠지 자신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약간 되게 의미 있어 보이고 약간 모세가 약간 좀 성경판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니면 성경 버전의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이 이제 비록 하는 유대인이지만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되게 합리적이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그 다투고 있는 두 유대인 형제들을 이제 발견하게 됐었어요. 이건 스데반 집사의 스토리 피셜입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싸우는 두 형제들이 중재를 하잖아요. 아니, 두 형제들끼리 너희 그렇게 싸우면 어떡하냐라고 중재를 하는데 그 두 히브리 형제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당신이 뭔데 우리 재판장 노릇을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그 바로 다음 문장에 스데반 집사가 그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약간 큰 약간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계신 순장님들은 아마 처음 순장으로 썼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제가 학생 때 그랬었거든요. 순원을 처음 받거나 아니면 캠퍼스에 리더로 섬길 때 그게 내 기대나 계획대로 된 적이 실제로 얼마나 있었나요? 생각보다 정말 드물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모세처럼 남한의 미디안으로 도망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세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세운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를 석장시키기 위해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린 어떤 특정 유형의 사람들만 순장이 될 수 있고 또 뭔가 결과 중심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나머지 좋은 순종도 온전히 어떤 특정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순원 그리고 캠퍼스 여러분들이 맡은 그 역할 당연히 그 순원과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게 그렇지만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 여러분들 캠퍼스의 왕자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세도 왕자가 아니라 이제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진짜 그런 어르신이 된 후에서야 하나님이 만나주고 모세를 이제 리더로 진짜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어떤 특정 방법으로만 우리 자신과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래야지만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저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에 대한 기대를 하는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들이 어떤 약점이나 두려움이 있건 무엇을 기대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자와 그리고 순장의 삶에 대한 기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순장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순장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점이나 염려하는 일이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큰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세 번째 원리는 가장 쉽습니다. 바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영적인 운동에도 말씀에 기초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와중에도 이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그의 배신과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조차 이 성경을 응하게, 즉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건임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교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옛날부터 교회에서 배웠었잖아요. 하지만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큐티 시간 중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 어디에 둘 것 같습니다? 결코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나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대부분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더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전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우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린 또 하나님과 나눔을 하고 또 펠로십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할 말만 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이루어져야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두 사람이 카톡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좀 말씀을 좀 잘 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진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저는 정말 너무나도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유튜브에 제가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되게 애용하고 있는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성경을 개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많은 자료를 이제 만들어내시는 그팀 맥키 목사님이 그 이 성경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분 특징 중 하나가 설교를 하실 때 그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을 해외 여행을 가는 거에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예시를 들어서 미국 관광객들을 예로 들었는데, 이걸 약간 한국 버전으로 제가 바꿔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해외에 나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그 선입견이 지금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같은 데 여행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왠지 다 블랙야크라이자 아니면은 그 노스페이스 같은 아웃도어나 등산복을 입고, 그리고 가도 현지 식당은 절대 가지 않고 반드시 한국 식당이나 아니면 맥도날드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적했던 게,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볼 때 이 한국인 관광객들과 굉장히 비슷한 태도를 가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온전히 해외여행을 즐기고 정말 그거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나라의 인사법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국 사람들은 그 외국에 가면 어떤 나라를 하든지 간에 맥도날드 찾으러 가면서 당당하게 영어로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그 현지 언어를 안 쓰고. 근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그 나라의 인사법 정도는 배워야 되잖아요. 프랑스에 갔으면은 주 안멜 김용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파리까지 여행 갔는데 파리에 가가지고 또 부창동 순두부찌개나 아니 맥날 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파리에 갔으면은 진짜 프랑스의 문화도 우리가 진짜 배우려고 또 현지 사람들과 이제 교감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열린 마음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만 그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있고 그게 나한테 진짜로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예를 들어서 진짜 유치한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컨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내가 생각했었던 사랑이랑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이런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봐야 진짜 성경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학기를 되돌려 봤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감정 중 하나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과 또 우리 많은 시체들도 끝없이 보이는 그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분명히 저와 비슷한 감정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서지구 지체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에서도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난 학기 어느 때보다 CC가 추구하는 이 제자와 사역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다시 일단 자리에 앉아서 또 차분하게 그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주도권을 한번 주님께 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리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았노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준 이유를 제자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단 서로에게, 그리고 이들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이 이에게 동일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운동이 진짜 힘이 있으려면 운동이 멈추지 않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학기는 우리 각 캠퍼스 공동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생존하는 데 의미를 두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존을 정말 잘했고요. 정말로 정말 서바이브를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러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그에 따른 노력도 되게 많이 했고, 또 은혜 가운데 캠퍼스마다 이제 예비 신장들도 세워주시고, 사실 이것 저는 학기 초에 상상도 못했거든요. 또 신입생도 연결되고, 또 심지어 온라인으로 저희 단기 성교까지 갔다 오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우리 사랑하는 순장 순원님들께 한번 도전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순장 순원님들도 2021년부터는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또 그 비전을 키우고 전수하고, 또 메마른 광야에 자라는 작은 새싹처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이거든요. 이건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이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내가 보낸 자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보낸 자가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이게 아포스톨이라고 해서 보냄받은 자,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가리키는 그 직분 이름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12 제자라는 이 특정 인물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이때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의 이 아포스톨로스는 단어 이 12 제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만 이제 좀 특별한 예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열방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정말 제자로 살아가고 그 제자를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신 말씀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한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부터 지난 학기 내내 기도했던 게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건 중 하나가, 코로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일이 좀 많아서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나를 어떻게 이용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가 좀 많이 없어졌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지난 한 학기 동안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비록 눈앞에는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캠퍼스에 가지 못하더라도 또 여전히 지상명령 성취는 하나님의 소망이시며 또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한 우리들의 부르심도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 없는 일을 절대로 맡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새 학기에 대한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순장순원들이 그 역할을 정말 찾아갈 수 있게끔 같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